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7장입니다. 민수기 제7장 오늘은 10절에서 마지막 8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단의 봉헌을 드리신다 하였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에 오늘은 소세 성에로 35세겔 위에 금발 나와 70세겔 위에 금발이 하더라. 이 음식들은 소재로 기름을 섞은 무화과를 세우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제물로 두 마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한국 제물로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소세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발이 나와 70세겔 무게의 금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무화과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한 마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한목제물로 소 한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6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나의 아들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소재의 세겔로 30세겔의 무게의 금발이 나와 70세겔의 무게의 금발이 하나. 이 그릇에는 제물에 기름을 섞은 무화과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소마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한목제물로 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소재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발이 나와 70세겔 무게의 금발이 하나. 이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무화과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사마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한목제물로 소 한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소재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금발이 하나. 이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무화과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사마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한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들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지휘관
두 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40세겔의 무게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이두 세겔은 세겔로 비우는 소를 드렸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주제물로 사과하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우리의 아들 엘리야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30세겔 무게의 금관 하나와 17세겔 무게의 금발이 하나라 이 불들은 소재물로 기름석손 고마를 드렸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주물로 사과하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요의 아들 엘리사마의 아들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대가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금발이 하나라 이 불빛에서는 수제물의 기름을 섞은 말을 드렸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주물로 사과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대가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나리만이 하나가 이 부분에서는 소재물로 기름성선 고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주물로 사과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그의 아들 아기의 단의 헌물이었더라. 일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30세겔 무게의 금대가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쓰였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사과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사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아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금제판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공제물로 사과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그의 아들 이에게의 아들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갈이 하나 이 부르스는 소리물로 기름부은 공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금물로 사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용소 2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가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공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30세겔 무게요 은발이 각각 70세겔 무게라 송수의 세겔로 모두 기계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금주기물로 수가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수제물이며 수제물로 순순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르는 날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증거교율이 세소교율의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연일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우리 예명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말씀은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공헌의 예물을 드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지휘관들이 먼저 레위인들에게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휘관들 각각이 소 1마리씩을 드리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씩 수레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회막의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봉헌물을 드린 모습이죠.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리라. 아멘. 제단 장막을 세우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장막 세우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게 된 다음에 그 성소의 봉헌물로 지휘관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알이 하나,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된 순양 1마리, 속죄의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양 순양 5마리, 그리고 순염소 5마리, 1년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리고 소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각 지휘관들이 드렸던 번제와 제단의 봉헌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헌물을 드리는데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좀 보게 되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진을 치는 진영의 순서들이에요. 행군을 하거나 성막 주위에 진을 칠 때의 순서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지휘관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들의 내용들이 봉헌한 봉헌물의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지휘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 드린 봉헌물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것이 12번이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에서 83절까지 보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 이유가 뭘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루한 반복처럼 보이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하는가? 그냥 한 번에 저들이 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으니까 각 지휘관들이 이런 내용으로 봉헌을 하였다. 그리고 드린 순서는 이런 순서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기 7장에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렸던 봉헌의 내용들을 똑같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봉헌의 내용들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드린 예물을 독립적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야 모든 지파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내용 각각 다 드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헌물을 드릴 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이 드렸던 헌물들 유다 지파가 드렸던 헌물과 똑같은 헌물이지만 하나님은 또 이사갈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각각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분량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각각의 예물로 기억하시고 흥향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제가 한 세 번째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헌물을 드릴 때 그 항목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세 번째인 이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의 때는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똑같이 드렸다라고 기록을 많이 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 나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유다 지파가 드렸던 것과 똑같이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다면은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지파 드릴 때도 이사갈, 스불론, 루벤 각각 지파 드릴 때마다 마치 정말 처음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저들이 드린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저는 하나님이 참 세미한 그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헌물과 예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들마다 혈통상 순서가 있죠. 차서가 다 있어요. 차서가 다 있고 또 각각 지파들마다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크기들이 다르고 주어진 사명이나 영예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크기나 순서나 저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 주어지는 영예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데 있어서는 다 평등하다. 다 똑같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유다 지파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리고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라고 해서 뭐 작게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며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번거로운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와 만나기도 하지만은 개개인과의 단독적인 교제 또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 지휘관들이 매일 한 사람씩 들어와서 봉헌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1대1로 만나십니다. 다 한꺼번에 들어왔으니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들어와 제물을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삶 속에 축복을 받고 1대1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교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우리가 전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빠진 우리의 예배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빠지면 안 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고 예배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매일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해서 만남으로 저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다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물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의 기도, 헌신, 헌물 하나님께서 다 각각 기억하시고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이어더라. 아멘. 89절의 말씀 보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의 말을 들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89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앞에 지휘관들이 온전한 제단의 봉헌물을 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헌신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계 위 속죄소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왔다는 거죠. 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하기만 바쁘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한 경우들이 있어요. 내 답답한 것을 막 말하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요,
한쪽 편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고 끝나면요,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죠. 진정한 대화는 듣고 말할 때, 이게 온전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신 회복을 맛보게 되어지죠. 8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게 됨을 소개를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막, 그런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미팅하는 장막이다. 미팅하는 장막.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증거계, 법계 위에 두 천사가 이 날개가 이렇게 마주치는 그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그렇게 해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이 회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전에 나올 적마다 내가 말하기 막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회막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무척 추운 아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속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12지휘관이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항암하는 동안에 하나님 암과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대신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